마가복음 15장 2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예배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 오후까지 함께 말씀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또 믿고 계시나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참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우연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은 하나의 구절밖에 없지만 소개되는 인물이 무려 4명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춰지고 힘이 드니까 정말 우연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내용이죠. 1965년에 개봉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흑인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우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우연히 그 길을 가던 혹은 구경을 하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딱 맞든 딱 맞지 않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그 상황에 딱 알맞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상황은 우연이 아니고 그 상황에, 그 순간적인 그 상황에 알맞게 맞아떨어진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내가 져야만 하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3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봐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이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곳까지 거리가 약 1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면 1600km인데요. 이보다 더 먼 거리가 바로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 먼 거리를 이 시몬과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 이 3명이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녀들에게 이 구약에 있었던 내용,
또 다윗의 발자취,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이른바 이 성지순례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의 내용대로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길을 가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무리를 헤치고 그 안에 쓰러진 한 명의 죄수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길을 가다가 계속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이 한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사람을 지목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 영문도 모른 채 이름 모를 죄수와 시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그 순간 죄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그 이름 모를 죄수에게 십자가를 넘겨주고 그 언덕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구레네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 자신이 대신 짊어졌던 그 십자가와 그 이름 모를 죄수에 대해서 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셨다. 이 사실을 들은 시몬과 두 아들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몬의 마음엔 이렇겠죠. 내가 대신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니. 시간이 지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포에 관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네 및 사울이라.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짓기 위해서 이 5명의 사람이 열거가 되는데, 그중 두 번째로 언급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니그로라는 뜻을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이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북아프리카, 이 리비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몬이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으면서 그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몬의 아들 루포입니다.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결국 시간이 지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택함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기록에 적힌 이 루포는 아버지가 맡았던 이 십자가의 소망을 그대로 이어받아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그 순간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이끌어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마침 그 길을 걸어가던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도 감히 감당하지 못했던 무겁고 쓸쓸히 가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두 아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남게 되었고, 아들 또한 주님께 택한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탑동교회가 내일부터 이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누군가는 이 특세 기간이 은혜의 사건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기도와 영적인 신앙을 쌓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매번 해오던 거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억지로 특세 기간에 오신 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이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결국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예수님의 고난의 일부를 동참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아들 루포까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경험을 내일부터 동일하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12제자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면 이 베드로가 어디선가 뛰어나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데, 예수님을 곁을 지켰던 이 진짜 시몬은 없어지고 먼 이방의 나라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당차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단 한 명도 도움 없이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키기 싫었던 이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 온몸에 옷을 칭칭 두르고 몰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찢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질까?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는 나도 십자가형에 처형당할지도 몰라.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로마 병사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가 대신 십자가를 들고 가. 지명했던 사람은 이 베드로, 바요나 시몬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인데,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짊어야 할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를 여럿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만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원래는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야 할 이 십자가를 나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죄를 대신 없애 주셔야 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대신 우리의 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지어야 할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넘김으로써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책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죄책감을 가진 베드로에게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1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 늙게 되면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22절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 듣자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2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짊어야 할 이 십자가를 꼭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자신만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결국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그 어느 부분에도 그가 불평불만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자신이 들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면서 속으로는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느리게 걸어가는 이름 모를 죄수 때문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병사가 시키니까 아무 말 없이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지? 내가 왜 억지로 져야 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짊어지신 이 십자가를 중간에 들어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먼저 애초에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잠시 들어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 것만으로 불평불만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이 리더 모임이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이 한셀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한 반을 맡으셔서 이 관리를 해오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청년부에 올라갈 텐데, 그 청년부는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같이 챙겨주시는 분이 없는데,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이 리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한 명을 데리고 뭐 대도 안 되는 이 묵상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냥 만나서 나눔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도 모르는데 기타 하나 잡고 이제 찬양하면서 이 묵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3명까지 이야기해서 모임의 크기를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만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위주로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더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 사진에는 5명,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5명밖에 없지만 6명까지 제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이제는 12명까지 제가 리더 아이들을 늘렸습니다. 사실 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에는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 자체가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토요일 5시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면 아이들 저녁 먹이고 집까지 태워다 주고, 이 오늘 말씀처럼 제가 억지로 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억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저조차 이 리더 모이는 시간이 저에게는 이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여태껏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아이들이 말씀 묵상을 나누기 시작한 것을 보고, 저는 그때 눈으로 보면서 아이들이,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십자가의 최종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려면 내 시간을 쏟아야 하고 내 재정을 쏟아야 하는, 이른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깨닫는 것은,
이 처음에는 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정말 고난이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애초에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걷는 이 십자가는 하나도 무겁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다음에 져야겠다, 내년에 시간이 나니까, 내년에 여유로워지니까 그때 돼서 교회에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느끼며 순종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